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모시면 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이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에서 그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그저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인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으다가 땅에 쏟음에 끈을 쏘아 그 몸성은 번개와 지진이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3분의 1로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며 이 별의 이름은 쑥물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물이 되며 그 물을 쑥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이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에 3분의 2 빛이 비고 밤에 걸어하더라. 내가 보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전쟁가 항해여 화 있으리로니 이는 셋째 천사가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날만 있음을 알아.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류의 종말과 일곱 나팔의 사건이다. 인류의 종말과 일곱 나팔의 사건. 우리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의 사건 계시록의 총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이 있어요. 이 대접. 그 다음에 셋째 세 가지 화가 있는데, 요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요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잘 어느 시기가 요거간지, 요거를 나타나는 건지, 요걸 알고 가야 계시록이 풀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8장은 나팔이, 넷째 나팔까지 8장에 나와요. 8장에 넷째 나팔까지 부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걸 시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기를 맞춰서 이걸 분별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뒤죽박죽 돼 이게. 뭐가 혼동이 와.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주장하는 걸 전부 확인해서 이렇게 봐갖고 거기서 주장하는 이건 왜 안 맞지? 이분은 왜 이렇게 해석하지? 이분이 이렇게 맞는데 맞다. 근데 또 다른 게 또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를 이해시킨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보여요. 네,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단장이고요. 신부단장은 오전 설교. 여러분 늘 수요 설교나 제가 하는 게 오전 설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단장이 뭐냐? 자아파설에 신부단장 한다 그 말이에요. 자아파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파설 한다는 거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자아파세를. 그러면 이거 자아파세를 뭐가 될까? 관계의 질을 다뤄야 돼. 관계의 질을 다뤄야 돼. 저는 은사, 제가 뭐 방언 기도하고 하니까 은사를 근데 저는 그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릴 때 전체를, 그릴 때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예언의 말씀, 때가 가깝다. 이제는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건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재림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북한에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지금 핵무기를 쓴다, 뭘 한다. 근데 아직은 핵 쓸 단계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시점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중요시 여겨요. 핵무기를 쓸 때는 이게 전체적인 걸 가르기를 하지만 전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후 3년 만이 돼야만이, 유브라데 전쟁 때에 돼야만이 그게 핵전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과 일곱 나팔의 사건 한번 보자고요. 나팔의 사건과 7년 환란달의 환란의 관계성을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전 3년 7년 환란 중에 전 3년만 후 3년만 있죠. 그래서 후 3년만 있어요. 그럼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말의 등장이죠. 요게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는 후 3년 반,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서부터는 후 3년 반에 되어질 걸 말했다 그랬어요, 제가요. 활동, 붉은 말의 활동, 그리고 검은 말일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거 청상말이에요. 그 마운드의 세계를 지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붉은 말의 사건이다. 넷째 청상은 말이죠. 요런 부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나팔의 인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팔의 사건이 나오니까 요게 혼동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면 이건 총론적,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나팔, 대접 나팔을 부른 다음에 대접의 사건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안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럼 대접의 사건은 어떻게 오냐? 대접의 사건은 이미 후 3년 반이 되면 대접의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대접의 사건이 시작된다.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내가 너같이 너 동무들이 그 순교자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순교자가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셋째와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의 심판과 여섯째 인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부를 때 누가 등장하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둘째 나팔을 불 때 열불을 가진 등장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불 때 음력의 등장이고, 넷째 나팔을 불 때 영적 흑암의 도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의 통해서 등장과 흑암에서. 그럼 지금 음력의가 뭘까? 지금 음력에는 뭐가 음력이에요? 자기 중심 있는 교회가 음력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음료교회는 자기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족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왕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중에는 뭐랄까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촛대교회로 나오라고. 주인 바꾸는 일이 바로 두 중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걸 훈련시켜서 저를 통해 훈련을 시켰고 이걸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계시록을 이렇게 다 알고 나서 하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걸 보게 해주셨을까요? 또 여러분, 수요 설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보게 하셨을까? 사실은 수요 설교는 종교 개혁을 하는 설교예요. 너무 좋은 설교죠. 여기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잣대를 놓고 할 때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깨달았을까요? 그게요. 왜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까? 제 설교는 거침이 없잖아요. 제가 막 욕도 하니까 문제인들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도 주셨어, 하나님. 배짱도 주셨어. 길거리에서 하도 악수받으니까 그거 배짱도 주셨어. 그런 배짱도 주셨어.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주신 거예요. 조건을 맞춰주셨더라, 그 말이야, 이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건 시대에 지금 마지막에 주님을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세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음료교회 등장과 암흑시대, 이게 나팔의 사건이 보면 이미 그래서 1300년 반에 이 음료교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싶다는 건 바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이 지금 주여 삼창도 못해. 입이 다 털떡 붙어갖고 철저 붙어서 주여 삼창도 못해.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하잖아. 목에서 여기 나오잖아, 주여를. 주여 부르지도 못해. 난 천주교에서 보니까 천주교 마리아님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랬어. 천주교 마리아님을 찾더라고. 우리는 주여 찾잖아. 거기 마리아님 찾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하늘에서 인을 그냥 쳐? 웃기는 소리야. 준비되지 않으면 안 쳐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세미나하면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계시록 훈련까지 같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지. 계시록을 알아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요 7대 명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7대 그 절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거 역시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진짜 이건 고급 정보예요. 고급 정보. 진짜 고급 정보예요.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는데 이거. 여러분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 할렐루야. 이걸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이 도표를 어떻게 만들어 나와? 이거. 알긴 알아야지 뭐. 알긴 알아야지. 근데 잘한 척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지. 우리가 배워야 돼. 자, 그럼 음내교회도 이제 다섯째 나팔 불 때가 5개월 환란이죠. 이게 1300년 끝나는 기간이에요. 여기 신말의 첫째 인을 등장할 때 활동 기간이 5개월, 전살령은 첫째 화 때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막 넘어가면서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브라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 화 때는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재림이면 이 첫째 나팔과 이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기간 중에 인해 사건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인해 사건은 어떻게 한 번에 이루어질지는 몰라. 그 사건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도표는 이렇게 나왔지만 셋째 화 다음에 셋째 화가 뭐냐? 일곱 대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이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바로 7년 환란이 후 3년 반이 5개월 당하고 우리들은 예비처로 가고 여섯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이때가 핵전쟁이라 해서 핵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마우사는 48달 세계를 지배하는 음료교회 등장과, 그럼 음료교회는 뭐냐? 음료교회는 이 전상전반의 그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지, 후 3년 반을 보면 나중에 다 이 적군이 이용당하고 결국은 다 이들을 다 죽이고 만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첫째 천사의 나팔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서 첫째 사건의 나팔을 보면, 자, 8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이 어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타서버리고 부목가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불과 타버리고.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첫째 나팔, 첫째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전주곡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 마지막의 역사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여기는 분명히 보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상이냐, 우박과 모든 세상에 가져올 거대한 혁명 주체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생겨나는데, 이때는 본격적인 건 아니에요. 이때는 미혹의 사건이에요. 미혹의 사건.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떻게 해서 이 주체사상의 세력이 있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회도 들어왔잖아요.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상으로 꼭 거대하게 혁명적인 사상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면 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을까? 적어요, 적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이 사상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박과 붉은 세상에 가져올 거대한 혁명의 주체 세력을 상징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자, 같이 볼까요? 1절 3절 시작. 술 취한 자를 교만한 멸관에 화 있을진저 맞은 자들이 성곳 관의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과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서 간 것 심히 쏟아짐에 우박같이 파괴 강풍이요 큰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그러니까 요 거대한 요 사상이, 주체를 이룬 사상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주체 사상, 이 김일성, 이 주사파, 586이 주사파 사상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어요.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언론도 잡고 있고요. 언론 MBC 보세요. 언론 잡았죠. 그렇죠? 잡혀 있어요. 다. 노조, 민노총 다 잡고 있고요. 저 국회를 잡고 있는 169석, 저 주체사장을 잡고 있는 저들이 잡고 있잖아요. 문재인, 이재명만 옹호하는데 결국은 다 저들은 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 진실이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재명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어 봐. 나라 다 거들낸 거야. 문재인보다 한두 위야.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 근데 이걸 지금 알아야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 이 사상을.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게 휩쓸리고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 언론 모든 거 다 교육 전교조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이 주체 거대한 혁명의 사상. 근데 그때 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그래서 적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지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에 세상을 멸망시킬 혁명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때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년 환란 중에 먼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개막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하지 않고는 종말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게 등장해야 돼. 근데 아직은 이게 등장이 안 됐어.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자가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달에 이르기를 아니하리라. 이는 대적한 자리에 신이라고 불리로 문지고자 우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여기 뭐냐? 이게 구약적 성전, 예루살렘의 구약적 성전이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거가 등장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직은 안 됐어. 이게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점을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지만 난 성경적인 걸 믿어요. 내 사상이 지금 잘못된 이걸 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난 그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지금 내가 받아들인 것 중에 이것이 정립한 중에 이게 지금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교만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즉 7년 환란 이전에 분다 그 말이에요. 7년 환란 이전에 분다. 자, 그 다음 단.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성에 쏟아짐에 쌍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2 타버리고 각종 수목이 타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건 첫째는 수목인데 여기 땅의 3분의 1이 타 죽고 수목도 3분의 1, 각종 푸른 풀벌이 타서 사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의 등장하면 장차 이런 재앙이 가져올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 3분의 전 세계를 피해가 오는데 전쟁과 기근을 통해 이자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렇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수목과 각종 풀과 3분의 1이 전 세계 인명의 피해, 전쟁과 기근과 짐승의 패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를 예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첫째 나팔 불 때 이렇게 될 거 아니라 이자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건이죠. 같이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를 내고 바다 가운데 백들이 그래서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 첫째 나팔부터 이제 나팔의 사건은 다섯째, 여섯째 이게 전주곡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종말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배후 세력의 열불의 등장이에요. 이 등장인다 그 말이에요. 등장. 그래서 이 등장인데 계시록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11절로 13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열왕이야. 그가 멸망에 들어가리라. 내가 본 열불여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과 안일의 권세를 받으니 그들이 한 곳에 가지고 자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 배후의 세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권력을 통해서 그걸 뒷받침할 배후 세력이 나온다. 그가 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 이들이 열풀은 세상 끝날의 짐승과 권세를 누리다가 암흑했던 전쟁, 주님 재림의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생포가 돼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17장 14절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안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터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이길.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까지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의 전주곡이라고 했던 거죠. 전주곡.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는 다섯째 나팔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거야. 그럼 다섯째 나팔은 후 3년 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 뿐이야. 7장에 가면 내 잠시 동안 기다리라. 내 하나님 주님이 천사가 막았다 그러잖아요. 내 바람 막았다 그러잖아요. 요걸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주곡이야. 전주곡이다.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가 넘어가면 신앙을 지킬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3분의 1이 있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 가운데 피조물과 배들이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 그 말이죠. 이 불붙는 산에 등장하면 이자가 말미암아 세계의 초토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바다 가운데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는 일은 유브라데 전쟁을 인하여 인명피해를 의미하고 배의 3분의 1을 피해를 주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교통수단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 둘째 나팔 전조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면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처럼 첫째와 둘째 나팔은 7년 환란이 서곡으로 7년 환란이 가까이 이를 때에 동시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열불에 등장할 것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등장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제다? 전후 3년 반 다섯째 나팔 불 때서부터 본격적인 할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징조 적그리스도와 열불은 유럽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럽에 꿈틀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에서 옵니다. 감람산으로 옵니다. 한국에 재림 안 와요. 이걸 이해되셔야 돼. 대한민국에 온다 그러면 큰일 나. 신천이 과천에 이미 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앞으로 정리하면, 이 중심은 어디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인데, 첫째,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자들을 헬라나 로마 이렇게 보면 유럽을 중심해서 아프리카까지 이 중동까지 다 정복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열불에 등장한 유럽이 등장할 나라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야 맞는다라고 봐요.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까지 쓸까? 하나님이 쓰실까? 그걸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쓰실까? 지금 저렇게 끝까지 갈까? 난 그렇게 안 봐요. 미국이요. 그럼 어디가 강성하냐? 유럽이 다시 강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종말이 맞을 것 같아. 근데 그거에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현상을 뒷받침해서 본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셔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이에요.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햇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 종교적인 인류의 미혹할 영적 세력, 음료로 이 음료 세력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적그리스도의 신을 경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고갈이 돼. 고갈이 돼. 들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증인이 등장되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역사를 외치기 위해서 두 증인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마귀화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그때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햇불 같은 타는 불은 이름은 사단이 보낸 쑥물을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로 영적 타락을 시키는 영적 흑암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을 다 바뀌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단화가 다 된다 그 말이죠. 지금도 안 그런가요? 그때 가면 더하다 그 말이에요. 더하다. 두 번째는 쑥물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메시아로 영접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이 음행의 포도주가 배도 세력을 통해서 음료를 등장시키면서 세력화된 교회가 이를 주도하여 용의 신을 숭상하고 큰 바벨론 사회, 즉 음료 세상을 형성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비진리로 완전히 형성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을 이기려면 진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나중에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 인을 칠 때가 첫째 인을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적그리스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증인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봤던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할렐루야.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수 있다. 넷째 천사 나팔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밤 3분의 1. 그러면 요거가 이제 8장은 요거의 마지막 넷째 천사까지 나팔의 사건이 8장에 나오죠.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쑥물로 인해서 피해로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계시예요. 이 첫째는 쑥물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자로 해가 등장하는데 이 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등장을 얘기하고 별들은 주의 종들은 쑥물을 1차적 공격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고요. 이들이 침을 받는 것은 영적 피해를 통해 영적 생명이 죽이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때 역사는요, 주의 종을 넘어뜨리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의 종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주의 종을 넘어뜨리게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호산나교는 임목사를 넘어뜨려 사상을 통해서 넘어뜨리면 여기서 먹이는 건 다 쑥물을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제시를 받고 제시를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넷째 천사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이 3분의 1 어두워진다 그러죠. 낮과 밤도 똑같이 어두워진다는 게. 이건 왜 그럴까요? 쑥물에 인해서 피해적인 교회가 피해 입장을 보여주는 계시다라는 게요.
낮은 어두워졌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길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의 빛이 발산을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세상교회가 숙물을 받아들인 결과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오면 안 돼요. 그게 다시 성령으로 다시 부어줄 거예요. 늦은 배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걸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렇게 타락을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가 타락했다면 이 타락한 것을 보면 다시 성령을 부어주고 주의 종말을 다시 준비시킬 거예요. 그렇게 때가 올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마저 들어가요. 두 번째는 별들은 주의 종들로 쓴물을 1차적인 공격 대상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고요. 이들이 힘을 받아서 그것은 영적 피해를 통해서 영적 생명으로 죽이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넷째 천사까지는 100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1003년 만에 되어질 일. 다섯째 천사가 불 때는 이제는 뭐냐? 후 1003년 반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1003년 끝머리 5개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본격적인 핍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의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볼까요? 9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의 땅에 떨어진 큰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네. 해가 여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이 땅에서 전갈기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정수말을 해하지 말고 이 위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고 못하고 하고 5달 동안 계름을 하게 하시는데 그 계름이 함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계름과 같더라. 그날에 길과에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그를 피하려. 이게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적행에서 황충이가 때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늘에 떨어진 별은 전쟁을 쫓아낸 사단으로 무적행 속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적의 역사를 받아서 무적을 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다 올라온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다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섯째 나팔 불 때는 환란이 시작이에요. 환란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적의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는 무정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 악령들이 악한 영 황충이 때처럼 때로 더 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두 증인이 이때 순교를 당하고 이때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예비처로 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무정회를 열 때 이 생은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가? 말씀의 가뭄이 온다 그러면 가뭄이 오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그 말이고요. 많은 사람이 거짓 기적을 미혹된다. 자, 많은 그냥 기적을 보는 게 통해서 용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기적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도처에서 거짓 선자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의 부모를 학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제 환란 시기에 마지막 때 이 환란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가 황충이 때가 되나? 진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황충이 된 진리를 떠난 자들이 황충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맞아요. 마귀가 어디 속에서 역사해? 사람 속에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사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늘 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이 황충일 때, 즉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 선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입맞은 자는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입맞은 자가 누구냐? 두 증인의 두 증인. 그 사람을 해야 되고, 입맞지 않은 자는 해하라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촛대교회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개월 환란만 넘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고통 중에 가장 고통.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는다 그래서 못 죽는다 그래서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래서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죽고자 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세벨의 교훈을 떠난 자들이다. 이세벨의 교훈을 떠난 자들이다. 음료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음료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다. 미혹된 자들이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이 황충의 때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 고통을 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두 증인을 고통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째 화의 피해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피해자가, 첫째 화의 피해자가 나오죠. 같이 볼까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라는 명령을 받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을 해야라는 얘기는,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두 증인. 그 사람은 해야 할 수가 없죠. 해야만 그들이 그냥 죽니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자들이라는 이들이 불신자라는 이마에 입맞은 사람이 불신자라는 설이라 하는데, 불신자는 황충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라는 거, 요 설이 요렇게도 있다. 요 사람 불신자다.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입맞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그들은 대활에 떨어지고 만다 그 말이죠. 이마에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입맞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불사신의 권능을 가지고 예언 사역을 행하며 있으므로 그들은 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키면서 이들이 살아계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만 해야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죽지 못하기는 이유는, 이 환란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의 마지막 투쟁으로, 이 투쟁이 이기는 자만이 신부 준비가 갖추어서 신호듭을 무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불신자라는 설은 안 맞죠? 입맞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설도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이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뭘까? 음료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음료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얘기죠. 두 중의 예언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인해서 회개한 모든 성도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 사람을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 사람이 황충이 때, 즉 하나님을 말을 떠난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13절로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미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앞에 불의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이르기를 큰 강 유브라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들이
요시를 이루어 사람이 3분의 1이 죽기로 되리라. 마병 곧 수가 2만만이 내가 그 예수를 들었다. 그러면 이 여섯째 천사는 둘째 화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장.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시리아하고 이 시리아 쪽에 이제 이라크 시리아 쪽을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이. 그 강인데 이것은 뭐냐? 이 전쟁은 후 3년 반이 들어간 후에 즉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흰옷 입고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는 이 화를 겪는다 그 말이에요. 이 화를 겪는다. 그래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는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을까? 예비차 하나님의 보호처로 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들은 순교자로 부활 승천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42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여섯째 나팔을 부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세상엔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료교회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음료교회만 남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째는 여기 남고 넘어가잖아요. 이 미련한 다섯은 넘어가요. 그 남은 유대인들도 여기 넘어가잖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이들이 주님 재림할 때 예비처에 있던 성도와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연월 일시로 밝힌 전쟁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를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요 네 천사의 바람을 부는데 요걸 잡고 있었던 게 언제냐? 7장이에요. 7장. 아직 하나님의 정도의 인을 치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걸 막아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브라데 전장 후 3년 만에 넘어가 이걸 놔줬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전부 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어렵죠? 근데 자꾸 들으셔야 돼. 이건 어디서 들어와?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한 번도 안 들으셨죠?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래. 핵전. 그래서 난 이때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핵전쟁은 이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핵전쟁이 아닐 거라고 제가 봐요. 네, 그래. 핵전쟁의 맛은 핵전쟁 이거야 라고 맛은 볼 수 있겠지. 근데 진짜 핵전쟁을 일어나는 것은 이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전쟁은 재앙에서 이자들이 남은 자손들이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들은 구원받지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회개하지 못하고 첫째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싸우지 못해 이긴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 11장 3절 13절 같이 보다. 그때에 큰 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에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이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제사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더불어 싸우려냐. 바다의 모래. 요 자들이 여기서 남을 자들이라. 이 자들이 싸워서 이긴 자들은 이제 우리가 예비처로 가서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 남았다. 근데 이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네 번째는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라. 회개가 없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회개가 없는 기간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1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 천사가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라.
이건 뭐예요? 일곱째 천사는 뭐냐? 셋째 화의 일곱 대접의 심판의 시작이죠. 셋째 이 대접의 사건은 16장이에요. 16장이 전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에 쏟아지는 명령을 내리죠. 일곱 심판을 새롭게 전개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16째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얘기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 재림이죠. 재림 아시죠?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대접인데, 이 대접의 사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유브라데 전장서부터 이루어지면 그때서부터 대접의 사건은 진행된다고 봐요. 진행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끝나고 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예언이잖아요. 예언으로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거는 유브라데 전쟁 다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서부터 이것은 이미 나팔서부터 이 사건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근데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는 봐요. 이게 시간을 두고 요거 1개월에 요거 있고 1개월에 여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난 그렇게 봐요. 네. 그거는 모르죠. 나도 몰라, 그거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추상하는 건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다.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 그게 맞지 않아요. 저게 맞지. 난 이거의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자아 파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것만 알면 뭐래. 이것만 알면 뭐래. 계시록만 알고 앉았으면 뭘 할 거예요. 그렇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주님 재림이 같이 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셔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계시록을 왜 하느냐? 지금 하는 것, 준비시키는 걸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계시록은 좀 복잡해.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잘 몰라, 이걸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이게, 인해 사건이 끝나고 나팔의 사건이 시작되고,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고, 대접의 사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이게 혼동이 와. 그걸 또 화해 사건을 나누고 요 사건을 나눠서 이렇게 쭉 성경을 꽤 맞춰서 봐야 이게 맞아들이 가더라고요. 그냥 몸부림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이걸 보면 이게 정립한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 이거 한 거는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감사하죠. 지금 와서 보면 감사해. 더 좋은 사상이 있으면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전체를 흐름을 이렇게 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재림은 어디서 와요?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신호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돼가요, 지금. 1948년 5월 18일 날에 이미 독립이 됐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건 이거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구약적 성전을 짓고서 거기에 누가 나오는데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거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지는데 안 지어졌는데 그게 설계도까지 다 끝났어요. 성전 비용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기구도 다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더 임박하지 않았어요? 임박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몰라. 나도 몰라.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우리 똑같아. 내가 언제 온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야. 언제 온다 그러면 이단이야. 나는 성경대로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감남산에 옵니다. 예루살렘 감남산에 온다. 난 그걸 믿어. 할렐루야. 한국에 온다 그러면 큰일 나.
한국에 온다면 다 갓 이단이야.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성경대로. 자,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것, 모두가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너희가 모든 일을 보거든 보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는 얘기고요. 곧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는 얘기고요.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잘못될 거 없잖아요. 제가 계시록을 이게 맞아 뭐 이게 이렇게 가리키지 않잖아요. 전체 이런 흐름이 있어. 이런 흐름이 있으면 뭘 준비해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성전,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가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절대적인 그 성령이 여러분 주인 되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계시록을 뭐 제가 무서운 공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포를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생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난 그걸 고수하잖아. 이거 내가 100% 맞아. 당신은 다 틀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게 흐름을. 그럼 준비하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